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그거는 좀 천천히 하시고 말씀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명제, 왜 선교해야 하는가 하는 명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다 교회를 나오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따라 하지만은 어떤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내는 귀한 헌금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거기다가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교회에서 하니까 선교다 따라서 하고 하지만은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하나 이끌고 또 내 삶을 살아가는 그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따라가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립이 잘 돼야 그 사람이 정말 소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이 하나가 살아가더라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다 그러면 직장이 더 중요하냐? 가정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하여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선순위라는 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사역을 해나갈 때 교회의 사역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전개해 나가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개념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물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스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우리 삶 속의 그리스도인, 정말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의 그런 인격과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건 모든 교회가 기본이죠. 모든 교회 기본인데 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 하면 저는 선교와 교육이라고 봅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특별히 그러한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선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 교육 사역이 한국교회에 가장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선교주의를 맞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선교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교하라. 이렇게 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처음.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사실 이게 지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셔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다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일 중요한 복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간이 한 거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을 다 사용하시면서 모든 그런 가운데 하셨는데, 구원을 이루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그게 예수님이 남기신 사역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겠어요? 아니면 예수님한테 떡을 얻어먹고 떡 찾아다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남기셨겠어요? 그 모든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부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를 지키게 하는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홀로 다 하시지만은, 구원 역사를 해주시지만은, 이 구원의 역사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제자들. 그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바로 나.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전략은 뭐냐?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나야 나.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여 그 하늘에 바다의 모래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제자가 있다. 그 제자는 누구냐?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뿐만 아니라 계속 세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전략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다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의 그 작은 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미 같은 사람들은 모아갖고 뭐 일을 하려고 해? 큰 교회를 잡아야지.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단적인 그러한 것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큰 교회 잡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구원 역사를 시작할 때 큰 민족을 잡으셨어요. 애굽 민족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 민족이라든가 저기 수리아 민족이라든가 히타이트 민족이라든가 그런 걸 잡으셨냐고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노예로 있는 히브리 백성,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목민을 잡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교회가 뭐 선교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 교단 일을 하고 세계 선교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큰 교회일수록 다 자기 교회 부흥에만 관심이 있어요. 선교를 해도 자기 교회 부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선교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 엄청난 복음을 대로마 제국,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몇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부 출신, 세리 출신. 그 갈릴리 촌 사람 몇 명하고 거기 따르는 여자들하고 그 몇 사람들에게 전 세계, 전 로마 제국을
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고 가버리셨다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드리는 마지막 9절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시니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야,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갈릴리 촌 사람들 몇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가버리셨습니다. 과연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 개미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작은 일을 하나씩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믿으십니까? 그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겨자씨는 알 중에서, 씨앗 중에서도 제일 작은 것이로되 그 큰 나무를 이루잖아요. 언제 그 나무가 자랄지 우리는 봅니까? 우리는 씨를 심고 그걸 가꾸면서 나무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씨앗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마치 천국은 누룩과 같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서말이면 이만큼인데 거기 요만큼이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다 부풀게 만든다. 씨앗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제자들의 눈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기껏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주께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 제자들의 눈이 열리지 않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40일 동안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자기들 나라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 기껏 물어본다는 것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님이 이때입니까? 뭐예요? 제자들의 눈이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밖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영적인 눈은 뜨이지 않고 그저 이 땅에 자기들 나라 회복하는 것밖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전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나라에 주님 주실 상급과 사명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이 땅의 일에 그냥 관심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땅의 일.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땅의 일을 초월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니요? 알 바니요? 야, 대답해. 때와 시기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럼 너희는 뭘 해야 되냐? 너희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삶에서 우리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라는 말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시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 그건 하나님 주셨으니까 할 필요도 없어.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다. 공중의 새를 보라. 먹이지도 않은데 다 보금자리가 있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가꾸지도 않는데 아름답게 빛을 발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아서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니까 우리 일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다는 뜻입니까? 먹고 사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주의 일만 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람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돈이 많은 게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피폐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가 이게 망가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사람 정신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세계가 무너진 그 배경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게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교회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잘못이에요. 왜? 교회에 사는 모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그 목표의식이 분명해서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유주의가 한쪽으로는 그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축복신앙에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힘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정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유혹이 들어가도 그거 다 뿌리치고 걷고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저게 정말 사람들이 옳구나 하고 따라가는데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건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것,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 그거에 더 눈이 빠져가지고 그러고 다닐 때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저들은 우리보다 더 이기적이고 저들은 더 욕심이 많고 저들은 더 그저 신에게 빌어서 이 땅의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 정식 지도자의 역할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바르게 살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서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 사회를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거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명,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사역으로 따지면 선교의 사명, 이거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이면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 땅의 것밖에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명 감당하라. 왜냐하면 이거가 없으면은 그저 사람들의 눈이 생각이 그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사명은 다 뒷전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가 나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여러분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남기신 그 제자들 그 갈릴리 촌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하고 또 좀 안다고 해도 뭐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몇 사람들이 당시의 대로마 제국 세계 최고의 문명과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강력한 로마 제국을 어떻게 복음을 뚫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육체적이고 훨씬 더 세속적이고 훨씬 더 현세 축복을 더 바라는 사람들이고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잡아서 화형을 시키거나 사자밥을 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다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뭐 무슨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힘들고 무슨 뭐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뭐 어쩌고 말을 하지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를 믿는 것만 알아도 그냥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다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을까? 결국 2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대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기독교를 공인한다. 로마 제국은 그리고 몇 년 뒤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삼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때문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작고 아무리 세상으로 볼 때는 형편없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 그 몇 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숫자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 시대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제자가 되는 거,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세계 선교 전략은 뭐다? 나다. 옛날에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했구나. 이거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알았다고 해서 무슨 뭐가 세상이 변합니까? 그런 게 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러므로 내가 그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땅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땅끝을 향하여.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땅끝이 도대체 어딘가? 땅끝은 내 발이 닿는 끝이 땅끝이에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이 목사님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사람들이 땅에다 평평하고 맨 끝에 가면은 거기 물이 떨어져 갖고 다 거기 폭포로 돼 갖고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땅끝이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 지구가 둥근데 뺑뺑뺑 돌면 도로 그 자리로 오는데 땅끝이 어딥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렇죠? 땅끝이라고 해서 계속 갔더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어. 그럼 땅끝이 어디냐? 땅끝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잖아. 그러면 그 가족이 땅끝이야. 가족들은 예수 믿는데 그 다음에 우리 친척들이 예수를 믿잖아. 그러면 그 친척이 땅끝이야. 그건 내 개인적인 땅끝이에요. 자, 세계 선교로 보면 땅끝이 어디냐? 팔이 닿는 곳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땅끝은 어디냐? 땅끝이 어디냐? 바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한 대로 안 나오냐? 요 다음에 애가 없어졌네. 지중해 연안. 지중해 연안. 이게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제대로 딱딱 나와야지 효과가 나는데.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돼갖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소아시아, 터키 지방과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리고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로 가죠.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스페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프리카 북부, 지금 현재 리비아가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 북부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313년 복음을 인정했죠. 공인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나서 많은 수사들이 거기서부터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서 북쪽에 있는 가울 지방, 그 당시 가울이라고 하는 지방이 지금 말하면 프랑스 북부, 독일 북부 지방입니다. 거기에는 게르만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야만인들이 서쪽에서부터 점점 올라와 갖고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생활을 하는 반면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꼭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여진족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털옷을 입고 참 무식한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이걸 바르바리안이라고 그랬어요. 바르바리안. 아주 야만인들. 그래서 뭐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막시무스 장군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그 바바리안들과 싸우고, 그게 게르만족이거든요. 그 게르만족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면서 소로마 제국이 함락되고 동로마 제국으로 가면서 게르만족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복음화된 게 바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노르만족, 그리고 그 바이킹들, 그 사람들이 복음화됐습니다.
그들이 쳐내려왔죠. 외구처럼 쳐내려와갖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 여자들을 막 잡아가고 그랬는데 그 여자들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여자들은 아예 몇 명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북구가 다 기독교화가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국기를 보면 십자가가 다 거기 국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 쪽에서부터 그 모든 그 풍습들이 또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도 생긴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저게 겨울이 돼도 저기 시들지 않는 그런 나무니까 이게 생명의 나무다 그래가지고 이게 착하게 하던 게 이렇게 우리가 이거 섬기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의 상징이 됐다고 말해요. 그 상징이.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국으로 또 아일랜드로 세인트 패트릭스라고 성 패트릭스 선교사가 아일랜드로 들어가면서 아일랜드에 복음화가 돼. 더 넘어서 아이슬란드까지. 아이슬란드는요 지금도 가면은 엄청나게 추운 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땅끝이에요. 아이슬란드 넘어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죠. 그 복음은 다시 땅끝이 또 변했어요. 이제는 아이슬란드가 땅끝이 아니고 땅끝이 그 너머로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신대륙 계속해서 땅끝이 이게 왜 이게 왔다 갔다 합니까? 제대로 안 나와. 어쨌든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신대륙까지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신대륙에서 다시 땅끝이 새로 생겼습니다. 어디입니까? 태평양 너머에 일본이 있고 그 너머에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나라도 없었던 조선이라는 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거기서부터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역사를 지금 운행하실 때 보면은 세계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세계 선교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그 나라마다 세계 선교를 하면서 나라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열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복음을 전할 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타락해서 망하고 그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가 복음을 전할 때는 네덜란드가 복음에 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포르투갈,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하고 영국이 복음을 지배할 때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그 복음이 다시 넘어서 영국 교회가 타락하고 미국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미국에서 미국 교회가 타락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의 한국과 같은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남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가 이렇게 50년 만에 전 세계 열강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없어요. 이거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나 로무루스 형제의 로마보다도 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정말 잿더미에 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진짜 세계 열방 어마어마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예를 다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우셨는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90년대에 우리가 선교의 물결이 미국에서부터 들어오니까 25,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파송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촛대를 계속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계속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촛대가 옮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를 보세요. 2000년 동안 촛대가 어떻게 옮겨졌는지. 계속 그렇게 옮겨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베트남하고 저기 중국하고 이런 나라가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으려고. 빨리 넘겨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힘이 없습니다.
저는 2005년도 그때 정말 그 23명의 우리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거기서 정말 단기 선교로 하고 그 의료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하는 가운데 탈레반에 납치가 돼서 2명이 순교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되돌아보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하고 그 영광의 사역을 감당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숭고한 그 사람들입니까?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칭송하며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돼야 될 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무슨 큰 범죄한 것처럼 그들이 돌아올 때 다 머리에다가 옷을 뒤집어 쓰고 숨어서 들어오는 아무 교회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바보들처럼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선교의 활동들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파워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그냥 갖다가 눌러버리는데 꼼짝도 못하는. 그때 왜 이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고귀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순교한 이런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촛불을 옮기시기 직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시 불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명을 깨닫고 맡겨주신 사명을 큰 교회 기대하지 말고 작은 교회부터 새롭게 우리가 선교 사명을 잡아가고 우리라도 의인 10명이 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 운동을 다시 일으키고 한국이 다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된다. 요 50년으로 끝날 겁니까? 앞으로 100년, 200년 더 감당하고 더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거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세운 거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종들이 일어나고 그런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짱짱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패기와 그 열정이 세상을 압도해야 돼요. 뭐 우리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좀 말하고 그러고 그냥 팔팔팔팔 떨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초대교회의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다 청구하면서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보며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든가 사도 야고보의 죽음 이런 거 말고 그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면은 대단한 정말 그런데 야 큰일 났어요. 절대 우리가 여러분 그 촛대가 옮겨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 하나 망하는 건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대회를 다시 2020년 선교대회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한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국내외로 모든 세계 정세들이 혼란스럽고 막 이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문제는 이 땅에 그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함에 안이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그 정신 자세와 우리들의 모든 자세를 놓쳐버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지. 세상이 이렇지 않은 적이 언제 있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2020년을 마감하고 거의 이제 2주만 더 지나면 2020년 끝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창궐하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전파하는 그러한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숫자 많다 적다 교회가 크다 적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딱 생각하고 정말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 쓰시는 교회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새로 생긴 CNMA 코리아 우리 교단이 정말 140년 동안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 쓰시는 교단으로 알차고 정말 정신이 뚜렷한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진다면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약한 성도, 그저 조금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그것으로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어떤 폭풍이 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꿋꿋하게 늠름하게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용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세계 선교에 임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피가 끓어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서 세계 만방의 복음의 깃발을 꼽아야 할 위대한 영적 전사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그러한 영적 군단이 정말 얼마나 세상적인 그러한 풍조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그런 물적, 육적 권세에 눌려서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약점에 잡혀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마귀의 참속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군대의 모습을 제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제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우리 한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지고하시고 그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정말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비록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고 적은 수의 머리가 모였지만은 전혀 이것에 회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맡으신 소명을 감당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